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666쪽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9장의 이제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왕궁도 다 건축한 그 건축을 이룬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해안가에 있는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km가 넘는 2,000에서 2,500km 그 사이에 있는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요. 거기가 아라비아의 그 남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와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인도를 연결함으로써 보석과 그리고 금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강대국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인 이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면으로는 이제 뭐 경제를 또 연결하기도 하고, 또 뭐 외교적으로도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2절 맨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이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면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참 어리석고 우둔한데 이럴 때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한 그런 지혜도 지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어렵고 또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극복해내는 그런 힘, 그런 지혜, 이러한 것도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지혜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이제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물론 솔로몬 개인에게 형성된 그런 지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잘 우리가 더듬어 가다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임한 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즉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인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부러워하는 거지만 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지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냥 내 지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지혜로 살다 보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내 지혜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극복을 못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더라, 똑똑하더라, 대단하더라, 그 명성을 듣고 와서 봅니다. 막상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해보니 정말 그 지혜가 탁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궁, 그리고 솔로몬이 먹는 음식, 그리고 솔로몬 주변에 있는 신하들,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이 스바 여왕이 4절 맨 마지막을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신이 황홀했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스바 여왕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 이것이 막상 만나고 보니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절반도 안 되더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배 이상의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이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감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처럼 이런 명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명성에는 좋은 명성이 있고 나쁜 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알려지게 되면 찾아올 때 그 찾아오는 명성이 좋은 명성이어야지, 안 좋은 명성, 나쁜 명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나름대로의 명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성이 좋은 명성인지 아니면 나쁜 명성인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점 때문에, 좋은 명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더 키워야죠. 더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중에 안 좋은 명성, 없어져야 할 명성,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좋은 점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갖는다 하면 그 안 좋은 명성은 없애야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명성, 그것은 살려야 되지만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쁜 명성, 안 좋은 명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없애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스바 여왕이 7절부터 보면 칭찬을 합니다. 솔로몬을 칭찬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을 하면서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찬사가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찬사를 보면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럽니다. 그런데 왜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복되다고 하고 이 신하들 보고 복되다고 하는가? 그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다. 솔로몬의 지혜를 늘 듣는 솔로몬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 이렇게 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신하들이 복된데, 이 솔로몬을 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당신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듣고 함께 할 수 있으니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신하들이야말로 복되다라고 스바 여왕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찬사를 보내는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 중 하나가 농반진반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성도 만나기를 기도하라고요. 보통은 우리 보고 목회자 될 사람들 보고 먼저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많이 강조들 하시는데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 만나기를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복된 사람 많이 만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내용을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